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참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이전부터 로마 교회에 여러 차례 가기를 분명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분명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역시 그곳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나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을 사실은 막아서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사실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정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존 머레이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를 모은다. 열매를 우리가 지금 번역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원래 그 원어의 정확한 뜻은 모은다는 뜻입니다. 존 머레이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은다. 그러니까 뭘 모으느냐? 즉 회심자, 복음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을 바울은 가서 모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열매죠. 그것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몇 번이나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막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그러니까 서신으로나마 먼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그래서 혹시라도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혹시라도 여기를 오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 로마는 너무 멀고 교세가 약하니까 혹시 오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염려를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가고 싶어 했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내가 못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선한 목적을 어떤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일이 안 될 수 있고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의 어떤 사도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가서 무슨 엄청난 대접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가 그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일 그대로 로마에 가서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싶다. 사실 이런 열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거룩하고 선하고 경건한 열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막힌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적을 하는 선한 뜻이 막혀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가 선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기에 빨리 되어진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가지 못해서 자기가 낙심했거나 절망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혀서 사실은 그냥 못 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역에서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있죠. 바울은 원래 복음을 어디에 전하려고 했습니까? 동방에 먼저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동방. 예. 만약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지 않았다면은 세계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기독교의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동양에서 이루어졌어요. 중국이나 뭐 우리 뭐 그 당시 우리 뭐 한참 뭐 신라 시대가 되겠네요. 뭐 동남아시아 이 지역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럴 뻔했는데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가로막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에서 오히려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토인비가 그러잖아요. 바울의 그 한 걸음이 서구 문명을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역사책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한 걸음이 서구의 역사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동방에 가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 마게도냐 쪽.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 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때 이 성령께서 바울이 그냥 원래 뜻한 대로 복음이 들어왔다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원했지만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으니까 사실 바울이 일찍 갔더라면은 참 좋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면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일찍 갔더라면 로마서라는 게 과연 나왔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원하는 때 일찍 갔더라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 바울이 가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지금 로마서에서 쓴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거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었어요. 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이 성경의 가장 정말 기독교의 모든 이 교리적인 그 핵심적인 것들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적인 뜻을 아주 명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고 항상 그분의 뜻에 늘
따라야 돼요. 예. 설령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이 지금 뭐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대상이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되는 그 빚진 자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건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뭡니까?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구약의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확고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물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바울은 그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 로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처럼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시에 가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본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을 지방에 오늘날 프랑스 사람 그 게르만족도 있을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느 민족 누구를 막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계층, 어떤 한 일부분만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헬라인, 또 야만인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이 어느 한 계층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산층 또 상류층에만 이 복음이 머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휘필드나 웨슬레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그 영국의 그 국교의 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영국 국교에 여러분 딱 보십시오. 귀족들, 왕족들, 중상층들 그런 사람들이 딱 신앙생활이 하기 좋은 전형적인 귀족화된 교회가 영국 국교회란 말이에요. 의리의리한 국교의 성당에다가 화려한 그 성직, 예배, 의식 가난한 노동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레하고 휘필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디에 가서 설교합니까? 야외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탄광촌에 가서 설교하잖아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답니다. 그들에게. 특히 감리교의 특징이 뭡니까? 감리교의 특징은 전형적인 감리교의 초기 감리교의 특징은 낮은 계층의 복음을 전했어요. 낮은 계층의 복음을 전했다.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감리교가 그렇게 해서 커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이제 또 거꾸로 됐죠. 미국에서는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어딘 감리교 성공회 다녀요. 그 다음에 제일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침례교회.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장로교.
미국은 딱 그렇게 돼요. 스펄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펄천이 그 태버나클 교회가 영국에서 어떤 지역이냐면은 가난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영국 런던 수도 중에서도 좀 못 사는 축에 있는 지역이 스펄천 태버나클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천은 부자들에게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열망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스펄전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위대한 명설교자가 당시 영국 여왕도 스펄전의 설교를 굉장히 듣기를 원하고 영국 귀족이나 왕족들도 그렇게 사모했지만 스펄전은 그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 노동자들, 그 당시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펄전은 굉장히 사모했고 그걸 실제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귀족과 왕족과 학식이 있는 자들의 복음이 아니라 저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이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양극화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대형 교회는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는 법조인만 해도 200 몇 명이 있대네. 그지? 우리 카페 자리 올라왔잖아요. 그 법조인 해가지고 뭐 전직 장관들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배당 못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렇게 권세가 당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당 뭐 짓는 거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감히 짓지 말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복음의 유익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무슨 법조인이 있으니까 법조인을 만든다, 뭐 만든다. 저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 특권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도들이 성경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똑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은 교회 안에 좀 세상에서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모임을 만들더라고. 다 그래.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실업인회를 만들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짓들이에요. 그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직업,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어들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바울은 지금 나는 유식한 헬라인들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야만인, 배우지 못하고 진짜 교양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 야만인들에게 가서 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어리석은 자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의 복음의 증거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대단히 크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 또 부자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끼리끼리 부자들은 부자들, 또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교회 안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아니기나 증거가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고 복음을 차등 있게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나는 국회의원이고 나는 법관이고 나는 판사고 나는 변호사고 나는 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는 제일 역겨운 게 뭐냐? 제일 역겨운 게, 가장 아주 더럽고 역겨운 게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잘 사는 누구누구 변호사가 있고 기업체 무슨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런 자랑을 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제일 꼴보기 싫어. 아주 그냥 그게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돈 많은 사람만 교인이고 배우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고. 벌써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야고보서에도 그런 걸 지적해놨잖아요. 교회가 돈 많고 세상에 권세 있고 그런 걸 탐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 복음이 차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제일 골칫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노동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노동자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노동자들은 교회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영국 교회 아주 굉장히 큰 아주 골칫거리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이 교회가 아주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진리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거나 남녀차별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많이 공격하죠. 바울은 가부장적이다, 남성주의적이다, 인종차별주의자이다, 이렇게 바울을 비평해요. 많은 그 일부 신학자들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절대로 그와 같은 차별을 두질 않았어요.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굉장히 자기를 드러낼 것이 많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에게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사명이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무언가 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팔아먹는 이 교활한 장사꾼들이, 사업가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증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빌 하이베스나 릭 워런이나 마케팅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복음은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돼야 돼요. 행여라도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는 선택주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칼빈주의. 예. 그건 우리가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누구라도 다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누구누구를 선택해서 너는 들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거는 칼빈주의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세대주의 거짓말장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 보존학회 보니까 칼빈주의를 잘 이해를 못해. 그들이 비판하는 칼빈주의는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이 정통 칼빈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이 비판하는 그 칼빈주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칼빈주의.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보고 들었는지 난 그쪽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 공부를 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마구제비로 그냥 비판하고 칼빈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또 모든 인간의 계층을 초월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천국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로마 아니면 이 세상 땅끝까지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열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가 더 이상 이제 사단에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가 되는 것. 이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이 풍성하게 온전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요소 속에는 꼭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요소 속에서는 물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반드시 복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얘기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경고의 요소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요소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얘기는 빼놓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요. 잘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반드시 끝은 뭐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다면 이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는 여전히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꼭 이런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복음 전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야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죠. 안 그러겠어요? 그 복음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듣고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그렇게 여기도록 놔두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 속에 뭐예요? 이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에게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든지 아니면 온전히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고 그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희미하면 안 돼요. 나팔이 이걸 도대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비판하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 그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십자가 얘기합니다. 죄도 얘기합니다. 때로는 심판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복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우리 본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니까 진리대로 증거해야 돼요.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그는 복음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복음에다가 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바울 서신 곳곳에서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니까 사람들에게 기쁘게 좋게만 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을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그에게 닥치는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 복음의 신중함, 이 복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도록, 단순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즐거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웃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태도예요.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너무나 예수님 가볍게 여기는 세대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불러요. 예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불러요. 그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미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도 가서 거기서 그 열매를, 회심자를, 구원자를 얻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자신부터 진지하고 정말 신중하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절대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우습게 증거하거나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 이 세상이 과연 이 복음을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과연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거룩하고 이 중대한 이 무거운 복음을 가볍고 천박하게 증거하지 않고 또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